창세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까지 쭉 지나가고 22절에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자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1, 2장 대충 훑고 왔는데 훑고 왔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장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사건은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런 사건, 이것이 큰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알려 듣고 모두가 아마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 사건을 일으키게 된 배후가 되는 주동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뱀이죠. 뱀이라고 알려진 존재니까요. 이제 아주 오랜 후에 이 뱀은 용이라고 불려졌죠. 마귀와 사단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마귀 곧 사탄의 조종을 받고 유혹하기 위하여 에덴에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 뱀으로 인하여 인류의 범죄 사건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뱀이
신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어떤 에덴은 하나님의 집이었다, 거주하는 집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이 맞죠.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행정기구인 소위 말하는 이 천상회의를 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뱀은 그 행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천상회의의 일원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디서, 이게 유대인의 어떤 신화에 뿌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참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아마 찾아본 후에 이 천상회의라는 이 아이디어도 성경에 많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이즈라는 사람은 자기 책에서 아마 39곳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절들을 아마 다 다루어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서 에덴 동산의 일들도 해석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곧 천상회의라는 시각에서 에덴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반역에 가담한 자들 중에 하나가 아마 에덴에 나타났던 이 뱀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제가 추론하고 판단할 때 하이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해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왔던 이해와는 아주 낯선 이해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천상회의라는 이 관점에서 에덴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이 논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에덴은 하여튼 우리 어떤 전설 이야기 같이 신화 같이 이렇게 들리기 굉장히 쉬운데요. 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나라들이 이런 비슷한 제도를 가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절대 주권자인 왕이 있었고 그 아래는 왕과 의논하면서 왕의 통치를 실행하는 그 행정기구로서 의전의 회의 같은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전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왕의 식구로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의 가족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의 왕조나 고대 근동 나라들이 이러한 체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아마 성경에서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울이 다스릴 사울의 왕조가 아마 이와 비슷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이 근래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마 이와 비슷한 행정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정부를 천상회의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거기 참여하는 자들은 당연히 아마 신적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신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유대인 신화 속에서 말하는 그 천상회의가 하늘 속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상회의, 북쪽 어떤 하늘에 있는 천상회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아마 신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의 신화가 바로 이런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즈라는 사람의 책에는 그것이 이제 자꾸 말하다가 보니 확대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의 세계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의전회의가 있었다. 지상회의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도 하나님의 거주지로서 거기에 그 천상회의 행정부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천사들과 다른 어떤 신적인 행정부 요원들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뱀이라고 불리는 이 동물도 역시 신적 행정부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고 또 아담과 하와 역시 그 행정부의 인간 행정요원으로 이렇게만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왕들의 보좌가 용뱀이죠. 용뱀이죠. 이것으로 장식된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보아서 아마 에덴의 뱀도 하나님이 아마 호위무사점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두로 왕에 대한 것이나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또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에덴의 뱀의 영광은 분명히 아마 신적인 존재였고 따라서 이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마 밝게 빛나는 붉은색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하이즈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에덴에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뱀은 그야말로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종의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건 그야말로 이거는 참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 하와가 기겁하고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건석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였던 하와가 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즈는 아마 그렇게 안 했겠느냐, 놀라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이 하와와 말로서 대화하였던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아이 같은 질문을 하지만은 어째 뱀이 사람하고 이박을 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가지는 말로는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된다. 그 옛날에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뱀과 대화하는 거는 의뢰 그럴 수 있었겠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걸 인정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사실은 또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여기 핵심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초기의 상태를 빼먹고 그래서 신화적에 비추어서 자꾸 이런 이바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해석을 과연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이즈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복수형의 엘로힘이란 말도 내가 신이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때는 존엄복수로서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 취급을. 거의 이거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때는 단수로서 많이 취급을 받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 이렇게 복수로서 이야기할 때는 복수로서 이제 복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엘로힘이라는 이 말도 어쨌든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멤버들로서 그 멤버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 관점에서 보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엘로힘도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아마 3장 22절에 이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다음 선악 되어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도 이제 주어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아마 더 넣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제 하이즈는 여기 이제 이 하나님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을 여기 하나님을 이제 그냥 신들 같이 돼요. 이렇게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이 이제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3장 22절에 보면은 사실 22절이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옳겠다는 생각을 그는 했어요. 그리고 22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22절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이 말은 천상회의의 일원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좋다고 하이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서 엘로힘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영물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라는 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앉아있는 교실에 앉아있는데 그 선생님이 들어가면서 얘들아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사람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식의 말투였다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기는 하나님 자신이 주도하면서 만들지만은 마치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한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천상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그 일종의 피조물이기도 하고 신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이드는 나아가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삼위일체 연구는 삼위일체적인 관점은 구약에는 사실은 그런 삼위일체적인 관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1장에서든지 3장에서든지 간에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 노릇을 하도록 지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저도 동의해서 저도 이제 같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이 뱀과 아담과 하와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이제의 관점에서 볼 때,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천상회의의 구성원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땅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하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네피림은 이런 천상회의의 영물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다가 땅으로 내쫓겨서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에덴에 대한 신화론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에덴의 존재를 인정은 하죠. 에덴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그것을 사실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있는 삼위일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 그리고 행정부 최고의 왕을 제쳐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용원들, 이거를 옛날에는 아들이라고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비추으면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좀 다른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화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신화적인 상상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좀 나누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에덴의 뱀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 하와가 놀라지 않았던 것은 그때까지는 하와가 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소통령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뱀은 하와가 다스릴 대상이었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물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통령으로서 어떤 생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아담 하와가 몰랐겠느냐?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뱀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하와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하와와 뱀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죠. 이 대답 역시 아담과 하와가 소통령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부여한 위치에 있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통치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떤 동물들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모든 동물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사실 모를 뿐이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아마 여러 동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아주 직감적으로 익하기도 하죠. 이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아마 주저함이 저는 없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해요. 아니면 혹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뱀이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발람의 그 시대에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탄이 아마 이렇게 이 뱀에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 것, 이것 또한 있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 하와가 알지 못했던 것은 뱀이 가장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더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지혜롭다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요. 자문서에 보면 지혜롭다. 그게 완전히 좀 강조하는 거하고 영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문서에는 아주 좋은 뜻으로 지혜롭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뱀도 예수님도 사실 뱀을 지혜롭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 강조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유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문맥 속에서, 물론 이제 이 사전에 보면 두 가지 뜻을 같이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강조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때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뜻은 지혜롭다, 이렇게 또 제시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는 뭡니까? 사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뱀은 강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와가 사실 이런 사실을 미처 알지를 못했죠.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와의 큰 실수였고, 또 남편을 그 실수에 끌어들인 것이 더 큰 실수였습니다. 남편 아담 역시 하와를 뱀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지 않고 그 옆에 있으면서 그녀의 불신앙에 자기 의지로 참여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인류는 죄에 빠졌습니다. 어두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빠진 이것을 어두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뱀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오랜 후에 그 뱀은 사탄을 대리한 자와 상징적으로 동일한 인물로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약이 오면은 어쨌든 이 뱀을 그냥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바울서신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사실은 이것이 반복되어서 뱀을 사탄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과 22절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차례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5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우리가 조금 달아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히브리어는 하여튼 좌우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한글 번역들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개정판, 개정력. 지금 우리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옳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럴 때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 선악을 알게 돼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주체가 누구냐 할 때 너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의 번역, 요 개혁력과 같은 번역이 뭐냐 하면은 한국 가톨릭 공용 성경 요도 같은 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읽어보면은 세 번째 이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설명을 좀 더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새 한글 번역 성경도 역시 같은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주체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여기 이제 두란노에서 번역한 요 번역이, 번역을 보면은 조금 요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두 번째인데 뭔가 하면 두란노고 선한 그걸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 이제 제가 핵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 그 선과 악을 아신다는 요 이제 말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꾸미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 이제 분사구문인데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 이러면 여기 이제 분사구문으로서 하나님을 꾸미는 뭐라 할까 형용사 구락할까 예 형용사적 역할을 해요. 그 하나님을 직접 꾸며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하고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두 번역이 두란노 요 번역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얼핏 보면은. 그런데 이제 두란노 요 번역을 택하게 되어지면 뭔가 하면은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면은 요 하나님이란 말을 신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을 아시는 신들처럼.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선과 악을 아시는 요 이제 형용사 구처럼 선 분사구를 근데 선과 악을 아시는 요 아시는 요 말이 사실 복수 형용사 같아요. 복수 분사. 그럼 복수 분사이면 요것과 직접 연결되어 뭡니까? 그 꾸밈을 받는 하나님도 복수를 봐야 되죠. 복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말을 두란노 요거를 따르면은 요거는 요래 읽으면은 여기 뭐냐 요거는 결국 전상회의가 있고 전상회의의 그 구성원들은 신들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읽는 것이 문법적으로 옳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읽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알려고 하면은 일단은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처럼 눈이 열려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선과 악을 그게 알 수가 없어. 선과 악의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결과로 선과 악을 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은 여기에서 사실은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그 결과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진다.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로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요 두란노에서 번역한 요 번역은 옳은 아마 번역에서 조금 저는 제외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개정판처럼 또는 천주교 공용 성경처럼 또 세번역 한글 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세번역 한글 요처럼 요래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면 이제 문법적으로도 맞아들어요. 문법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그 아는 주체가 누구냐 할 때 너희가 사람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선과 악을 대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결국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면에서 여기 상당히 까다롭고 상당히 그 세밀한 것이기도 한데 요것을 우리 한글 번역본들을 대부분이가 아주 잘 번역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 3장, 창세기 3장에서 이 천상회의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그 뱀도 이제 신적 영물이다. 신적 존재다. 그리고 사람은 인간적인 천상회의의 일원이었다.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튀어낸 그런 그 해석 같이 여겨진다. 그렇지.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천상회의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부분 에덴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22절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일 수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게 궁금하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경험을 안 하셔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 죄에 대해 알고 그 결과를 알고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그 결과를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뭡니까? 그것을 경험을 함을 통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과 악의 결과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의 결과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할 때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이 장에 그렇게 나죠. 땀 먹는 때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알게 된다는 말은 죽음을 겪고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과해서 새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마 그때부터 죽음을 겪어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아마 뭐라 할까 하나님의 법칙에 그걸 아마 통과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없이 이제 통과하겠죠. 죽음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의 그 죽음을 죽이는 성격, 죽음의 또 뭐랄까 무서움이라 할까 정죄하는 성격 이런 것을 사실 인간은 이 범죄함으로 이 자기가 참여하는 실제적으로 그걸 당함으로써 알게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아마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이것이 뭡니까? 절대없는 어떻습니까? 거치장스러운 무슨 그 법을 주신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의 별이었죠. 사랑의 별이었어요. 그래서 그 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은 뭐냐? 그냥 저버린 거지. 반역을 하는 거지. 그것이 핵심이에요. 범죄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3장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장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의미들을 더 분명히 이해를 하고 또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